감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2021년 9월 19일 주일 예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각자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임을 기억하고 오늘 그곳에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하며 오늘 마음 다해 주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이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복에게 넌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셨고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인생 또한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늘 복됨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신종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아픔을 뒤로하고 주의 나라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남겨진 우리 모두가 그 뜻하심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운동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이 땅에 깨어진 모든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트남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1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가운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우리 교회의 발걸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말씀하심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우신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베트남 순복음교회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자 감당하는 우리 교회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고 그 말씀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땅 이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베트남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또한 청업 가신 조영희 목사님, 또한 아버지 당회장 이호 목사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맡겨진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9월 14일은 우리 교회의 창립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7년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2004년 9월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님께서 파송한 선교사가 이 땅의 베트남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기기 위하여 창립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초창기 이곳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제 앞서 세 분의 목사님들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17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은혜도 받았고
때론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도 있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유익하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인 9월 14일 오전 7시 13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베트남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영희 목사님이 향년 86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최영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큰 목자로 사용하셨고 그를 통하여 전 세계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최영희 목사님의 삶의 울림과 그리고 삶의 그윽한 그 향기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그리고 사회 현실 가운데 그윽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모두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최영희 목사님은 희망을 말씀하셨고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에 강력한 성령 운동을 통하여 잠자고 있던 한국교회를 깨우시고 세계교회 가운데 큰 부흥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할 수 없다 그런 부정적으로 말을 할 때에 최영희 원로 목사님은 언제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늘 믿음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 희망과 긍정과 용기의 복음이 전쟁 후 가난 가운데 절망에 빠져있던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고 그들을 격려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60년간의 목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큰 부흥을 이끌어 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확산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변화의 시기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리고 삶의 변화와 긍정적 삶의 가치를 가르침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희망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하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러한 최영희 목사님의 희망의 신학의 원동력이 되어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한평생 국민일보 창간, 굿피플 NGO 사역을 통하여 헌혈 운동을 통하여 심장병 어린이 무료 수술을 통하여 평양 조용기 심장병원 추진 등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성령운동의 산시이셨던 최영희 목사님을 우리가 육신으로 떠나보내며 마음이 먹먹하고 슬퍼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베트남 순복음교회 그리고 성령운동의 불길이 타오르는 모든 곳에서 늘 목사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앞서가신 목사님을 본받아 실망과 좌절과 혼동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부단히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주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우리들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선함으로 거룩함으로 영향력을 주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병들고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증거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결실을 맺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줌 인터넷 영상으로 함께 최영희 목사님 추모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그동안 최영희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추억들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대회 차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 따뜻하게 반겨주셨던 목사님의 그 얼굴이 기억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최영희 목사님 보신 일정 가운데도 현지 선교사님 한 분을 일일이 안수 기도하시면서 반겨주셨던 그 모습이 기억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예배 때 최영희 목사님의 쩌렁쩌렁한 그 목소리로 설교를 듣고 삶이 변화되었노라고 그리고 이와 같이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노라 하고 이야기하며 훌쩍훌쩍 울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님 비서로 사역을 할 당시 조영기 목사님이 그 당시 당회장 목사님이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리고 수요예배 때마다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성전 비서실에서 기도를 하시고 올라가시는데, 물론 그 기도가 저를 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같은 공간에서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도 기쁘고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다들 조영기 목사님의 소천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심에 따라 하노이 종교송 흥과 호치민 종교송 양 등 또 베트남 침례 교단에서 애도의 뜻을 표시해 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지역 봉쇄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만 곧 이 시기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때도 곧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시기를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요. 2절에서 푸른 풀밭에 누워 꼴을 먹이시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물가로 인도하셔서 가란 목을 축이게 하셨다라는 그 경험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곤고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온갖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걷게 하셨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다라고 3절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전과 전혀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탁과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진정한 성도의 고백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윗이 아무도 나를 흔들 수 없노라고,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니까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표현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다.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다. 표준세 번역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와 함께할 것이다. 야훼를 목자 삼고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경험하는 삶이 결코 고난이 면제된 삶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분의 도우심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충분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마지막에 다윗이 지금까지 내 인생이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 또한 그럴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복된 인생길을 걷게 될 것이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는, 그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부여잡고 우리의 평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짓궂은 실험을 했는데요. 당시 사회의 저명한 인사 24명에게 긴급 전보를 칩니다. 발신인을 밝히지 않은 전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모든 것이 탄로 났으니 빨리 피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심리학자가 이와 같은 전보를 친 지 24시간 만에 24명 가운데 9명이 출국해 버렸다는 거예요. 발신인도 없고 발신 없이 날아온 종이 한 장에 이 수치에는 극도의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었고, 발신인도 밝히지 않은 그 전보 한 장에 24시간 안에 24명 가운데 9명이 나라를 떠나게 되는 그런 천국을 빚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와 같은 염려와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과연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걱정을 가지고 그 걱정 가운데 씨름하느라 정작 자신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인가? 왜 있는 것인가? 미래에 대한 염려는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과거, 현재의 체험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하여 미래에 대한 염려의 문제는 미래 때문이 아니라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염려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는 과거의 경험이 부재하고 그리고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교제가 없기에 미래의 삶을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편 23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것이 23편에 강조하는 그런 요점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양인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인격적인 순종, 그 경외함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오늘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그 원어에 충실하여 번역하자면 이런 번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선과 인자가 나의 모든 생명의 날들 동안에 나를 추적하리니. 우리 말에는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추적한다, 뒤쫓아온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 나를 뒤쫓아오고 있다, 나를 추적하고 있다. 아니 우리가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라서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 그것도 내가 사는 날 동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평생 동안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그 사랑과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 땅 가운데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한평생을 마무리할 때에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면 다윗은 어떻게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인생을 살아왔을까?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다가오는 그 운명,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을 씻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담대히 그가 고백해낼 수 있었을까? 오늘날을 포함하여 지난날 동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의 살아오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오늘 그가 표현하기를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라고 고백하며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현재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미래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과의 함께 하심에는 결코 내 인생 가운데 후회가 없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깊이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왔더니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 말입니다. 밀려오는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과 그 염려의 어떤 그런 속박들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과거의 경험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기에 오늘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모두가 초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홀로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선하신 목자 아래에 양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인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선하심의 반대는 악함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악한 일들을 경험합니까? 다윗도 이런 악함들을 경험해 왔는데요. 장인이었던 사울왕의 질투와 시기가 있었습니다. 군사를 풀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의 질투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였던 미갈의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며 아내였던 미갈이 비웃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신하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 사건들을 다윗의 일생 가운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좋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선함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차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한평생 함께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이 나와 함께한다. 두 번째 속성은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궁휼하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자비로우신 사랑을 우리가 헤세드,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궁휼의 마음, 그 마음이 인자하심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특권입니다.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들의 불성실함을 많이 경험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불성실할 때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가산의 반을 탕진하여 탕자처럼 방황하던 그 인생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먼 곳의 아들을 바라보며 뛰어나갔던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다윗이 자신은 부족하고 결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그 인생길을 걷게 한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궁휼하신 그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궁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말이죠. 그 사랑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궁휼하심의 그 사랑이 날마다 함께하기에 오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야훼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말입니다. 때론 내가 느낀 어떤 감정, 어떤 그런 상황, 내 눈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삶의 본질은 불확실 속에서 확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자세한 것들을 모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할 수 있고 비록 확실치는 않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고 그가 그 글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람들이 떠나가고 환경이 변화되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겨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며 강건케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삼서 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며 강건케 되는 주의 축복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의 때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을까. 오늘 부패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며 우리 인생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시련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그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목자의 인도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절실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상처투성이었던 다윗,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상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은 아닐까.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아픔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부요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풍성함, 오늘 우리의 삶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쓰라림보다 훨씬 더 큰 거심을 그가 영혼으로, 마음으로, 온 삶으로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앞으로의 인생길을 아직 다 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이 있습니다. 오늘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을 그가 걸어가야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의 그 길이 있는가 반면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환경 가운데도 그에게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할 것이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고백이길 원하고 오늘 17년 된 우리 교회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 가정과 함께할 것이다. 우리 교회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 자녀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 인생과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그런 평안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통하여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낼 것이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 남은 한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하나님 이때를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내가 아직 살지 않은 미래의 삶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실 것이다 고백하며 부족함이 없노라고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며 이 인생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받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케 하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모든 소원 주님 응답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의 말씀 기억하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버지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신 원로 목사님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품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남겨진 유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17년 된 우리 교회 아버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믿음의 교회이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억장이 무너진 이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돌보실 것이다 담대하게 고백하며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고 마음에 손 있는 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니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를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겨내게 하시고 흘러가는 순간순간들마다 주의 약속의 말씀 생각하고 새겨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 땅 가운데 머리 대고 위에 있는 삶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앞으로 섰고 기도합니다. 저가 지치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님 그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 떠나가라. 두통과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관절염과 고라분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심장병 악성 죄악과 암병 떠나가라. 당뇨와 빈혈은 치료받을지어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늘 강건한 삶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인생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고 간구한 모든 소원들마다 하나님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함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이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혹은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신 분 있다면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모바일 핸드폰 앞에서 혹은 노트북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함께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정석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원래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7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도시가 봉쇄되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지원기 원로목사님 소천하심에 따라 여러 각지에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애도를 표시해 주심에 또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목사님의 그 뜻을 잘 계승해서 이 땅의 선교 사역과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코로나 중시를 위한 기도회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들려온 소식으로는 조금씩 이제 봉쇄가 완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함께 다시 만날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고 신앙도 잘 지키시고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드린 예물 주 앞에 바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천배 만배로 갚아주셔서 저들의 삶에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미래에 대한 한 가지 분명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주께서 기업으로신 믿음의 귀한 자녀들의 인생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